사랑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한 주간 우리 고난 주간을 기념하고자 우리 특별 기도회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일곱 가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는데요. 그리고 오늘이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 전하는 날입니다. 부활절에 우리 고난 주간의 말씀이 맞나 이렇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마지막 말씀이 또 이 부활의 말씀과도 연관이 돼요. 그래서 같이 연결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말을 하는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죽기 전에 하는 그 마지막 임종의 말이겠죠. 유언이겠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 남겨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내가 생을 마칠까?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고민 속에서 남기는 말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말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곱 말씀이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 나눴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마지막 일곱째 말씀이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혼잣말도 아니고요. 또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에게만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앞으로 복음을 들어야 할 현재와 또 미래의 모든 사람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엄청난 이 말씀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신 것일까? 자,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진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진짜 복이 무엇인가?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육신의 숨이 다하는 상황. 이제 곧 있으면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육신의 기능이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해요. 말 그대로 끝인 거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한 단어를 말씀하십니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영혼이에요. 영혼. 그러니까 사람에게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이 무엇을 상징해요? 세상의 것을 상징하잖아요. 영혼은 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무엇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복이 아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진짜 복인 것입니다. 육신과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지금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달린 이 순간처럼 육신은 언젠가는 그 생명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은 육신이 죽으면 그때부터 또 다른 시작인 겁니다. 어떤 시작이에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래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애타는 마음에 천국이 믿어지지 않으면 무엇이라도 믿어라? 지옥이라도 믿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영혼을 지금 하나님께 부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은 썩어 없어질 육신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혼에 관련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아직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죽으시는 그 순간에 그 육신에 관련된 어떤 것도 아닌 바로 그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육신이 없어져요. 이제 끝나요. 이 순간에 그 육신에 관련된 것을 하나님께 부탁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마지막 말씀을 들었지만 그분이 어떤 세상의 것을 바란 거 한 번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당연하죠. 이제 육신이 죽는데 뭐 돈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나 돈 좀 많이 좀 가졌으면 좋겠어. 나 판사 한번 돼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죽으시는 분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사람들은 죽는 순간까지도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육신에 관련된 복을 빌어요. 너희들 돈 많이 벌어라. 너희들 좀 잘 살아라. 죽는 순간에 필요 없는 것들을 왜 세상 사람들에게 말을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좀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게요. 죽는 순간에도 필요한 것, 죽는 순간에도 가져야 하는 것이 진짜 복 아닙니까? 그런데 죽는 순간에 필요 없는 돈을 왜 살아있는 사람에게 가지라고 할 것이며, 죽는 순간에 그 필요 없는 그 권세, 그 명예를 왜 가지라고 말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 건강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나마 이제 사람답게 살아라, 좀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깨어있는 분들이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영생에 관련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천국을 모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의 것에 대한 말씀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육신은 이것으로 끝이다 이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육신의 부활도 있지만 이 죽음의 원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육신은 이것으로 끝이에요. 하지만 영혼은 다시 시작이다 이거죠. 그러니 이 땅에 남겨지는 사랑하는 너희들도 제발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을 쫓지 말라라. 그거에 목매달지 말아라 이거예요. 영원한 저 천국, 그 삶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을, 너희들의 영혼도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이거예요. 진짜 복은 육신의 것도 아니고 세상의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복은 영혼에 관련된 것이니까 그 복을 얻기 위해서 누구를 붙잡아야 할 것이냐,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붙잡아야 됩니까? 바로 창조주이시자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과 이 사탄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대한, 이 몸과 영혼에 대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사탄은 우리 영혼에 절대 손을 댈 수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 몸은 죽일 수 있어요. 병들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영혼은 손을 못 대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 모두를 결정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은 두려워해야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정말로 사랑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경외.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것, 사랑하는 만큼 더 두려워하는 것, 이게 경외예요. 그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으로 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두려워야 될 존재가 아니고 피해야 될 존재, 멀리해야 할 존재, 더럽게 생각해야 될 존재인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공식을 보세요. 육신을 막 힘들게 해요. 그렇게 해서 무엇을 흔들어요? 결국에는 영혼을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직접적으로 간섭을 못하니까 육신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또 이 세상 일을 통해서 고난을 주고 또 타락하게 만들어서 무엇을 오염시킵니까? 영혼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영혼을 사탄은 직접 손에 쥘 수 없고 흔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버티기만 하면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믿음이 무엇의 문제예요? 영혼의 문제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육신이 힘들고 세상이 힘든 것 때문에 마음속에 무엇이 생깁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이 두려움과 불안은 같이 와요. 근심도 같이 와요. 또 이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요, 이 쾌락이 없어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결국 누구를 두려워하는 것이 되느냐? 사탄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탄을 두려워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요, 계속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어디로 갑니까? 지옥인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사탄의 진짜 목적은 죄를 지키게 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어디예요? 지옥행이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육신이 힘들고 세상 일이 힘들어도 몸과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죄를 지어도요,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쾌락에 계속 빠지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양심을 찌르는 거예요.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골수와 또 관절 다 그런 걸 찔러 쪼개요. 그래서 세상의 쾌락에 빠지지 않도록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괴로움이야말로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죄를 짓고 쾌락에 빠지는데 어떠한 것도 없다? 큰일 난 겁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이 자꾸 우리를 찌르는 것이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맥박인 것이죠.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죄에 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바로 알고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참 중요해요. 자,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재수없네 이렇게 말해요. 또 운도 지질이 없지. 또 옛날 분들은 또 뭐라고 해요? 아이고 내 팔자야. 젊은 분들이 내 팔자라고 하시네요. 아이고 내 팔자야.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요, 그 문제 때문에 한탄만 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되냐면,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이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지? 여러분, 이걸 고민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다른 게 영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합니다. 뭔가 신비로운 거, 뭔가 기적, 이것을 생각하는 게 영적인 것이 아니라요,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좋은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좋은 일에 내가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실까? 문제와 고난과 내 일이 잘 안 풀어져요. 마음이 너무 고난에 근심과 걱정이 많아요. 우리 자식들은 왜 이렇게 안 될까? 부부 사이는 왜 이렇게 안 좋을까? 내 가정의 문제가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될까? 이때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도대체 이걸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 것일까? 이 고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민을 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고민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 문제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멀리할 수 있겠습니까? 더 예배의 자리 붙잡는 거예요. 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원하는 정반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고난 겪는다고 여러분 그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그런 성도님들만이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만 해도 그래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 십자가가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는 당시 최고의 사형틀이에요.
여기에 매달렸다라는 것은 최악의 죄인이고 또 수치입니다. 자,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지금 달리셨고요. 죽기 직전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들의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어요?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뭐예요? 십자가가 복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믿음이 무엇이냐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한번 이렇게 세워볼 수 있어요. 믿음이란 이 세상의 복보다 십자가가 가장 귀한 복인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진짜 믿음이 있어야 이 복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 진짜 믿음이 있어야 이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세상의 것 다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 사람이 삼아야 할 목표인 것이고요, 사람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하신 것에 단 한 번도 세상적인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죄를 지으면 뭘 빼요? 눈을 빼버리라고 하시질 않나. 죄를 지으면 손을 찍어서 내어버리라고 하시지 않나. 그런 섬뜩한 말씀만 하신 것도 아니고, 누군가 내 오른뺨을 빼면 뭘 내밀으라고 그래요? 왼쪽 뺨을 내밀으라. 성질만 안 내도 우리는 성인군자라고 해요. 그런데 왼쪽 뺨까지 내리라. 또 누군가가 속옷을 가지려고 하면 무엇도 주라고 하셨어요? 겉옷까지 주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잘 보면요, 그냥 달라고 하는 것도 뭐라고 했냐면 그때 고발해서 속옷을 빼앗는 자라고 했어요. 억울하게 고발하고 나한테 해코지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에게 그 상황에서 겉옷까지 주라고 하신 거예요. 또 오리를 걷게 하면, 그런데 이것도 뭐예요? 억지로라고 있어요. 억지로.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 뭘 더 가요? 진리를 동행하라고 하셨어요. 세상적으로 좋은 것을 가지라고는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것들 참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들 투성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셨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육신이 아니라 영혼이기 때문인 거예요. 다 이 영혼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 육신의 가치관이 이 영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거듭났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거듭났다.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났다라고 하거든요. 세상의 것을 좋아했던, 세상의 것이 최고다, 이 가치관을 가졌던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최고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 영적인 것이 최고다, 영생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렇게 새 사람이 돼야 그때서야 십자가가 복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빠지지도 않고 직분자가 되고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데도 아직도 십자가가 버겁고 그저 세상의 복을 누린다라면 우리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 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야 하는 소망을 가지라는 뜻과 함께 또 무엇이 있냐면 이 땅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죽으셨지만 또 그것이 끝이 아니셨죠. 3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진짜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직접 증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는 자신이 섬기는 신이나 그 위대한 사람들의 무덤을 자랑하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무덤이 없는 것이 자랑거리예요. 무덤은 말 그대로 죽은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사셨잖아요.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전혀 필요 없는 것이 무엇이에요? 무덤인 겁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 천국에서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우리에게 가장 복된 곳이 어디겠어요? 당연히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은 부활하고도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말씀인 거예요.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야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시작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몸소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부활 신앙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르쳤던 예수님의 말씀이 모두 진실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그 모든 그 거룩한 삶을 이제는 기쁨으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의를 위해 박해를 받으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어떻게 이 세상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을 기쁨으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기쁨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으셨지만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모든 일을 기꺼이 기쁨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기쁨으로, 기쁨 속에서 즐겁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신앙생활을 좀 불쌍하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분들이 누구냐면 부활신앙이 없는 분들이에요.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없잖아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일단 평안이 없어요. 절대 평안을 가질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24장 3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이 언제적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모여있는 제자들을 딱 만나실 때 첫 인사가 이거예요. 첫 인사. 분명히 예수님은 본인이 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미 다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다 눈으로 봤어요. 어디까지요? 죽으신 것까지 다 봤어요.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것 다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자들이라면 당연히 이제 앞으로 무엇을 기대하면 돼요? 부활하심을 기대하면 돼요. 다 됐으니까 이제 이것이 분명히 될 거다는 믿음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무엇이 없다라는 거예요? 평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평안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지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 평안해라 이 뜻이 아니고요. 왜 아직도 평안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믿는다면 평안할 것인데 왜 아직도 평안하지 못하느냐. 자, 그 증거가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절 3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자, 보십시오.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이, 그토록 따랐던 예수님이고 꿈속에서도 보고 싶고
좀 듣고 싶었던 그 목소리 이제 들었고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뛸 듯이 기뻐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들이 그런 모습이 없어요. 우리가 이 제자라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너무나도 기뻐 날뛸 것인데 제자들은 뭐라고 했느냐? 그저 놀라고 무서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보면 이후에 무슨 대목이 나오냐면 못 박힌 손, 발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뻐하긴 했는데 그래도 100%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먹을 것을 달라 하셔서 그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신 후에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그때 확실히 믿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요, 이제 평안해지는데, 자, 또 이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 자리에 없었던 제자 한 명이 있었죠. 누구죠? 도마예요. 도마가 오더니 제자들이 했던 그대로 똑같이 또 반복을 딱 합니다. 자,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창피했을 거예요. 숨고 싶었을 겁니다. 여러분, 왜 하필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는지, 그리고 도마가 다시 와서 왜 똑같은 행동을 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두 번, 한 번 그냥 잊고 사라지는 해프닝이 아니고 이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없으면요? 부활신앙이 없으면. 부활신앙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들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듣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신앙생활.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이, 나중에 똑같은 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이, 그래서 그가 똑같이 보인 것처럼 믿지 못하는 것.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가 듣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은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부자 청년과 같이 세상의 복을 포기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이 평안이 없는 제자들과 똑같이 반복하는 도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다시 확인하는 이 복된 날에 혹시라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꼭 반드시 이 부활의 복된 신앙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평안을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그냥 평안도 아니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주는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평안일까요? 쥐어주는 평안, 또 보여주는 평안, 들려주는 평안, 내 배를 채우는 평안.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물건이고 살아있는 것, 이거예요. 육신적인 거, 육적인 거예요. 그런데 진짜 평안은요, 내가 가지지 못했는데도 평안을 누리는 게 진짜 평안 아닐까요? 내가 먹지도 않았는데도 누리는 평안, 문제 속에서도 누리는 평안, 이것이 진짜 평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평안이 어디에서밖에 안 나온다? 예수님을 통해서밖에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만이 주는 평안이 이 부활하심을 믿을 때에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평안이 있어야 이 사탄의 육신의 것으로 유혹하고 막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고난을 줄 때에도요,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혹시라도 두렵고 근심 속에서 헤매고 있고
불안하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간절히 원해야 돼요. 막 선포기도 하세요. 성령의 역사로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역사로 근심에서 벗어날지어다. 성령의 역사로 불안이 떠나고 평안할지어다. 우리가 이 말씀에 아멘만 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헛된 메아리 아니겠습니까? 이 복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을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고요, 이 맡은 사명도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도 기쁨으로 이겨내서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썩어 없어질 그 세상의 것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어리석은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영원한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 영혼을 온전히 맡기며 사는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나에게 참평을 해주시는 예수님의 그 어린 양 되시기를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이시고 또 3일 후에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우리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직 예수님만 내 주인으로 삼고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그 말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우리도 우리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세상의 것에 목매달며 언제까지 예비하면서 내 마음속으로는 세상을 견눈질하는 이런 영적인 간음의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참 평안, 이제는 내 영혼을 주님께 다 맡기고 그 참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고, 이제는 근심에서 벗어나고 싶고, 불안을 다 떨쳐버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날교회 모든 심령들이 주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안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염려와 근심 속에서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있어야 되오니,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 가운데 기쁨 속에서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7장 하나님께